오늘 걸어가 복된 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몇 주, 그 주일을 몇 번 지킬까요? 6번 지킵니다. 6번. 그런데 그냥 막 지키는 게 아니라 각 주일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래요? 첫 번째 주일 지난주에 지켰지만 유혹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나오실 때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유혹주일입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사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는 주간이 오늘 변화주일. 셋째 주일은 생명의 주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사건. 또 네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넷째 주일은 나이타레 선데이, 그래서 기쁘라, 기뻐하는 그 주간으로 우리가 잠시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주간이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간은 고난의 주간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주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료주일, 호산나 외쳤던 그 사건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만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전생애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입니다. 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히 감사에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감사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또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능성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감사를 잘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좋았던 게 있는데 감사의 시력, 믿음의 시력이 좋았기 때문에 갈렙은 감사를 잘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선으로 또 감사의 시력으로 감사를 잘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해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은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봤지만은 감사의 시력,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감사의 시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산 위에 큰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방주를 짓고 나서 감사의 믿음의 시력을 갖게 되었냐?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 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나서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시력을 가지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시절입니다. 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아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그 1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산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하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없애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봤습니다. 혹여나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려서 함께 올 수 있는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놓고 칼을 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선은 바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시력,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시선이 어,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데 뭘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듣는데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눈은 사실은 렌즈에 불과합니다. 귀는 보청기에 불과합니다. 실상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예전에 뭐 도깨비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OST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목소리만 넘나 크게 들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막 소리가 큰데 누구의 목소리만 들립니까? 누구의 목소리만 들립니까? 여기 저 김영우 사님하고 권태진 장로님 계시는데 아까 우리 막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막 찬양 속에 앞에서 마이크 하는데 김영우 사님이 누구 목소리만 들립니까? 권태진 장로님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한다고 해줘야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새가 한 마리 날아갑니다. 우리는 새가 잘 날아가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그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냥 새 한 마리 날아가는데 그 새 가운데 예수님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새 한 마리 날아가도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다 똑같은 모자,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딱 엄마는 아들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유는 뭡니까? 엄마 마음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걸로 은혜로 충만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가 한 주간 살아봤는데 어떻습니까? 금방 은혜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데 금방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장치 하나를 주십니다. 안경 하나를 씌워주십니다. 어떤 안경을? 말씀의 안경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달렛과 베이트와 레쉬라는 세 자음으로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달렛 열린 문, 열린 길, 베이트 성전, 레쉬 예수 그리스도.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길을 내려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봤더니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삶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똑같이 12명이 봤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헤브론 우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삽니까? 안악자손 거인이 삽니다. 그 거인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다른 걸 봤습니까? 아니요. 갈렙이 인정하기 싫어도 갈렙도 똑같았습니다. 헤브론 이길 수 없어. 안악자손 너무나 커.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정말 미비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봤지만은 갈렙의 눈에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안경을 씌워놨더니 갈렙이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은 옛날 성경이고 요즘 성경은
일부 때는 빵 나왔습니다. 빵. 자, 빵은 아니고 뭡니까? 먹이다, 먹이. 그들의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안경을 씌워줬더니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바울이 지금 뭔가 일을 당했답니다.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앱빌골, 골로새서 몬, 빌레몬서 뭘까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 뭔 일을 당했답니다. 무슨 일 당한 겁니까 지금? 감옥에 지금 갇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적으로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안다. 복음의 놀라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의 안경을 썼더니 갑자기 막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고 자유함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말씀의 안경을 써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감옥 안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안경을 썼더니 자기의 현실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해석과 반응이 나옵니다. 봤더니 그 전에는 내가 어떡하지? 갇혔네. 나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말씀의 안경을 딱 썼더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나를 지키는 보초병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갇힌 그 옥은 황제의 옥. 그래서 특별하게 그 보초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황제의 친위대 귀족들이 지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길거리에서는 그 사람들 만나지 못합니다. 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냐? 4명이서 6시간씩 근무를 씁니다. 그럼 하루에 몇 교대입니까? 4교대입니다. 16명이 꼼짝 안 하고 내 앞에 4명씩 서 있는 겁니다. 자,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귀족이 서 있습니다.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들한테 뒤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기 싫은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꼼짝 못하고 그걸 다 들어야 됩니다. 6시간 동안. 정말 우리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귀에 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지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지치면 어떻게 해줍니까? 6시간 근무 끝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갈아주지 않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교회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솔직히 훨씬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더니 똑같은 눈물인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헤브론을 봅니다. 모든 지파는 포기했습니다. 저 땅은 헤브론은 안 됩니다. 헤브론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갈렙은 담대히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 그 늙은 나이에 갈렙이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인이 사는 그 헤블론을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15장에 그 승리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왜 적어놨을까요?
안악 자손들을 다 물리쳤는데 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딱 기록해 놨을까요? 이 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어디에 먼저 등장하냐면 민수기에 사실 먼저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 봤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엄청난 거인을 보고 와서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어낸 그 원인이 됐던 사람이 이 세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장수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삼국지 읽어보면은 누구 나옵니까? 유비, 관우, 장미 나오죠. 그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의 유비, 관우, 장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낙 자손의 그 핵심 대표 거기까지 완전히 다 갈렙이 85세 나이에 정복했다. 승리했다. 완전히 이겼다. 지금 그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특별히 갈렙과 유다 족속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 승리를 이어서 무려 받은 땅에서 100개가 넘은 성을 점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끝입니다. 갈렙과 유다 자손의 그 전쟁, 정복 전쟁의 마지막 끝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도 잘했습니다. 100개가 넘은 성 다 점령하는 거 과정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마침표를 잘못 찍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안타까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흑역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여호수아 11장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멈출 때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는데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 아스돗에 남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다 물리쳤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었다. 그 정도로 다 물리쳤답니다. 그런데 다 물리치고 봤더니 저기 시골 가사에 몇 명 고작 남아 있는 겁니다. 저기 가드에 진짜 미미한 숫자 몇 명, 아스돗에 몇 명. 거기까지 그 몇 명 죽이러 가야 돼? 에이 냅두자.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서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몇 명 남긴 이 사람 이 씨앗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사에 몇 명 남겼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누구 때문에? 가사에서 나온 기생 드릴라 때문에. 가드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옵니다. 아스돗은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의 다곤 신당으로 갑니다. 이방의 중심지가 되는 아스돗이 된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다 지파만 그랬느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그 뒤에 17장에 므낫세 지파도 또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여호수아는 세 지파만, 여호수아서에는 세 지파만 나오는데 사사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사기 1장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온 그 지명들 제가 다 표시 안 했습니다. 큰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실상은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의 그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면서 분명한 법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헤렘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7장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 진멸이 헤름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진멸, 완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심지어는 갓난 아이까지도, 더 나아가서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게 바로 헤렘법입니다. 남기지 마라. 절대 남기지 마라. 그런데 아까 지도 봤죠? 다 남겼습니다. 다 남겼습니다. 베냐민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다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전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는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여호수아에서 세 지파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막 100개 성을 다 점령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 넓은 땅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그 땅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 쫓아낼 수 없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쫓아낼 수 없었답니다. 쫓아낼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100개 넘은 그 성읍을 계속 전쟁하다 보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타협. 이 정도로 끝내자. 힘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장에 에브라임 지파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를 받았습니다. 풍요로운 땅. 그런데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옵니다. 그 좋은 물질적인 풍요를 받았는데 그 물질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는 또 실패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다가 아닙니다. 그 유다 지파는 쫓아낼 수 없었다. 이제 힘이 없어요 하고 포기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거, 풍요로운 걸 받고 나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날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류민들, 가나안 족속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 했는데? 헤렘,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물질의 더 풍요함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의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여호수아 16장에 17장에 므낫세 나오는데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므낫세 지파는 아주 특별합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양쪽 땅을 받았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10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골짜기 다 철병거가 있나요? 자, 뭐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서. 그들의 무기가 무서워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도망하다. 이 므낫셋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보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쭉 역사를 보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돼서 전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로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잘했지 않습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고했다. 토닥토닥 이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수고했다 이 정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안 합쳤으면 좋겠는데 가사와 카드와 또 아스도에 조금 남겨놓은 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 남겨놓은 거 이 마무리를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책이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로 딱 넘어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역사관으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으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공격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어가자마자 반대가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땅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습니다. 아우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역사의 수치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멈췄기 때문에 바로 흑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훈련은 딱 하나입니다.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멈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 멈춰 가. 이거를 몇 년? 이것만 40년 했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순종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복과 저주의 그 갈림길이 순종해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2절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된다? 따라와 찾아와서 따르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래도 순종만 하면 그 복이 나를 덮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자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그걸로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복 안 받 이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 여러분 쉐마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들으라 쉐마. 들으라 듣다 경청하다는 건데 순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거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주를 지어라 들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 인생 전 인생을 바쳐서 말씀 그대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내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너 아들 바쳐라 아멘 거기까지가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칼 들고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칼을 드는 거기까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지금 했습니다. 전쟁했습니다. 무려 7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자였던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 이 은혜 안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적당히 흉내내는 거, 그래서 교회 매주일마다 안 빠뜨리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 되는 거,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가면서 내 말이 달라집니다.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태도와 열매가 달라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낼 때, 그때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교회가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백날에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소리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의 끝자락에는 뭡니까?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완전치 못한 순종의 길에서 흑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흑역사가 되어서 이제 온갖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름을 상실한 채 또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분명히 두 갈래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길 보여주지를 애당초 않으셨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는 어느의 길을 선택할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봅시다. 대강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온전한 생명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림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